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자, 오늘과 내일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지난달에 욥기로 갔다가 그 지난달이죠. 그리고 3월 한 달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 다시 욥기로 돌아가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욥기에 대해서 상당한 집중력과 몰입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셨던 분들 중에 한 욥기 중반부 정도 끝내고 우리가 갑자기 요한복음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됐대? 그리고 큐티의 루틴이 조금 상당히 아쉽고 또 궁금하신 분들 3월 한 달이 이 고난주간과 그 이전에 사순절 그리고 부활주일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오게 되었는데 다시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욥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요한복음 21장은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아마 많은 목회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참 좋아하시는 구절일 텐데 제 개인 그 싱글 앨범에 디베레아에서라는 앨범도 이 본문 묵상하면서 쓴 곡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사실은 요한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그 숙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내 목숨을 당신에게 내어줄지언정, 즉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 라고 호언장담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마가다락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저 종교 기득권자들은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자기들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걸어 잠근 마가의 다락방 한복판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자신의 부활을 친히 알려주셨죠. 그 현장 가운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도마와 함께 모인 그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사이로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부활 예수님께서 2번 나타나셔요. 그런데 그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에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테니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제자들에게 좀 알려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도마에게까지 부활 영체를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고 또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천사를 통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자신들의 고향인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21장은 에필로그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꼭 예수님의 공적 사역 가운데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그 한 사건, 그 한 인물, 누구입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죄책감, 하나님께서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여기 그 후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후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절,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의 14절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갈릴리 호수에 2절에 누가 있었냐면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또 다른 제자 둘을 안드레와 빌립을 이야기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11명 중에 7명만 있으니까 나머지 4명은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는지 본문이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7명 중에 가장 먼저 거명한 이름이 베드로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아마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7명이 과거로 회귀하여서 자신이 했던 일들로 다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나머지 4명은 또 각자 과거의 일, 마태 같은 경우는 또 세리를 했을까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떻든 베드로를 중심으로 7명이 함께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죠. 여러분,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나 보다. 그래서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여 배에 올랐다. 그랬나 보다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들려 올린 바 되셨는데, 그 40일 기간에는 예수님이 그 전에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1시간 1분 1초를 함께 지내면서 함께 먹고 자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 방에 문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까? 우리는 예수님 다 도망가고 배반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무슨 민낯으로 주님을 뵙지? 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했겠지만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 바다까지는 그냥 하루 이틀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직업으로 또 돌아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나중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소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소명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저버린 사람도 베드로와 자기 당사자들 자신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소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스스로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와, 그분이 당신은 주님이시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오스,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신 소명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주와 동행함으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사라집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 바에야 그래도 벌어먹고 살기는 해야 되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의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야. 지난 3년 동안 뭐 했지? 이렇게 살 거면 뭐하러 예수님 따라갔냐? 그리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결국 그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한 게 다 니네들 스스로가 아니냐? 누구라도 그렇게 말 한마디 자기에게 와서 그 말 한마디 했다면 그 말 한마디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비수가 되는 인생입니까? 그런 말 한마디 했으면은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배에 올랐으나 여러분, 소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게 제가 왜 감사하다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 떠난 인생의 과거로 회개하는 삶 가운데서 열매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자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상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직전까지는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고기 잡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 누구보다도 지형과 지물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이 지역의 전문가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밤새 수고해서, 갈릴리 바다는 너무 이 중동 지방 뜨거워서 낮에는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않는다 그래요. 우리 지금처럼 뭐 낚싯대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그물 쳐가지고 물고기 잡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운 것은 있고 경험한 것은 있으니까 그 오밤중에 나아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예요. 왜? 그나마 밤중에는 그나마 시원하니까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도 잡힌 것이 없는 빈 그물 빈손 인생이 예수님 떠난 인간의 삶의 실존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직면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떠나서는 우리가 해냈던 모든 성취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실로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 4절에 보세요. 날이 새어가요. 새벽이 온 거예요. 동이 튼 거예요. 이 새벽은 항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생명이 움틀거리는 시간이고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시간도 새벽이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시간도 새벽이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 새벽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인천 신광교회 갔더니 거기는 새벽 예배 고난주간에 안 하시고 밤 기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성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저한테 최 목사, 너도 다산 신도시 목회하잖아. 요즘에 새벽 예배하면 할머니들밖에 안 오셔. 자기들은 밤 기도회를 바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기도해봐. 그러면 30, 40대 젊은 분들이 올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서울에서 오시는 성도들이 훨씬 많아서 밤 기도하면 더 부담입니다. 차라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큰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런데 저한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새벽 재단하는 게 최 목사 진짜 목회 잘하네. 성실하게 진득하게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조금 여러분의 삶의 루틴이 어려우시더라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지양해야 되는 신앙의 패턴이 율법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교회는 율법주의 때문에 망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필사 안 한다고, 통독 안 한다고, 큐티 안 한다고, 기도 안 한다고 절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조 생활 안 한다고, 나는 11조 한다고 떵떵거리고 누구는 헌금 생활 안 한다고 절대 그렇게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원해서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부탁드려요. 꼭 자원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생명력이 가장 움틀거리는 시간이요, 영적인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음성과 섭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왜요? 멀리 계시고 또 어느 한 사람이 나왔나 보다 라고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에 보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무슨 얘기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삶의 구체적 실존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는데 뭔가 범상치는 않고 일단 한번 순종은 해보자 하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알고 그러고 순종해야 그게 순종이지, 모르고 한 순종이 순종입니까?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범상치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하시는 말씀을 꼭 순종해야 될 것만 같아요. 뭐 그렇게 순종했는지 아니면 속는 셈 치고 그냥 진짜 던져봤든지, 그런데 대박이 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이 들 수가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7절에 누가? 요한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벗고 있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버립니다. 근데 그 거리가 육지로부터 불과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50칸쯤. 이 한 규빗이 46cm에서 50cm니까 아마도 지금 그물을 던졌던 그 위치가 육지로부터 한 90m에서 100m 정도 되는 그 위치였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주님이시다 하니까 설사 빠져 죽는 일이 있더라도 베드로 입장에서 어떤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본 인류 유일의 한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예수님 제외하고 베드로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수영도 잘했겠지만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냥 배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지금 정서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주님이신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드디어.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또 자기 얼굴을 덮고 가리고 저 뒤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배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죄책감과 자책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망설이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에요. 공동체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목사님, 저는 그야말로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저를 don't touch me, 저를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놔두시는 성도님들도 있고, 근데 이럴 거면은 등록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배만 그냥 드리셔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또 등록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또 상처가 될까 봐. 그런데 저는 부담이에요. 등록하시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영혼을 기도 리스트에 올려야 돼요. 근데 그 말을 못했어요 또. 그래서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도 너무 큰 공동체 부담에 그리고 상처가 있어서 저는 그냥 안 하고 싶습니다 했다가, 제가 권면하고 사모님이 권면하고 했더니 왔다가 해보니까 역시 아니야. 그래서 또 나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저 그 한 주 얼마나 힘든 한 주를 보냈는지 몰라요. 그냥 놔뒀으면, 조금 더 기다려드렸으면 떠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죄책감이 목회자인 저 안에도 막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하라는 거 열심히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상처되더라도 그래도 이것이 교회니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서 제가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통한 수직적 하나님을 만났다면 공동체 가운데 수평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지지고 볶고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모습과 어떤 형편 가운데 또 어떤 상처를 받으셨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용기를 내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육지에 베드로가 올라와 보고 제자들이 뒤따라서 올라와 보니 이미 예수님께서 숯불을 준비하셨고요, 그 위에 이미 생선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빵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부족한 거죠. 더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님 뵈려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육지까지 수영해서 걸어갔는데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또 순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가 잡혔다. 그러나 그물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고백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153마리에 대한 주애를 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굳이 그렇게 많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텅 빈 그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채워졌다. 그래서 그 정한수 집사님이 쓰신 가사 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무엇을 달라라고 고백하고 무엇을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다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숫자를 세고 다시 예수께 오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13절,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왜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 다 나 배신하고 도망가고 떠났는데 너희 놈의 자식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일단 먹이세요. 일단 다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음식만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웨이터처럼 한 접시 한 접시씩 다 제자들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내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따로 내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베드로의 마음, 우리 안에 여러 제자들의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 그러나 그 무거운 마음 한 마음을 다 들춰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인생에 텅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는 이 새벽에도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새벽제단, 예배제단, 기도제단 쌓기로 나왔으나 우리 주님은 나에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이미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니 주님과 동행할 때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주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배윤수 집사님의 모든 고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결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지어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일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나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생과 하나님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